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창청하지 아니할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사람으로 싸우고 아직 사람을 남은 가이에 한 병에 넣으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보는 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옆 사람 딱 보고요. 트집, 흠, 실책 이런 건 잡아주기가 좋아요. 어디 묻었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 화장이 떴냐, 이번 주에 좀 태웠니, 피곤한가 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별로 그리고 뭐 또 뒤져보면 그래도 다 뭐가 나오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이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 드러내는 게 매스미디어고 정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수위가 과격해질 수 있고 인격적인 모독이 당연하고, 이건 옛날 같으면은 그런 얘기 못했던 얘기들이 자꾸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뇌가 이렇게 그냥 덮여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은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은 아무리 지금 잘하시는 분들도 전부 사라질 텐데, 자극과 나쁜 것으로 머리가 씌워지고 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축복과 선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주 독한 저주가 남기가 쉽습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악랄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정치에서 누구를 따르고 안 따르고 보다는 조금 그런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얘기는 너무 잔잔해요. 요새 그 과격한 공격들에 비하면 뉴스 가치도 일도 없는 사람 같은데, 보면 정말 잔잔하게 우리 마음을 점여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출신이 아리마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도에서 선명하게 나오지도 않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사마리아 성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머리로 지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리마대를 검색하니까 성경 지도에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그쪽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으로 한 30km, 35km 정도 가는 곳을 추정을 합니다. 그쪽으로. 근데 이곳에서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1절에 보면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게 지금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새벽에 재판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십니다. 35명, 그리고 가운데 증인, 대제사장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고, 밑에 이제 서기가 있고, 여기 학생들, 그 다음에 관중석이 있는데, 그 이 앞에 있는 35명 있는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새벽에 급히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전날부터 아마도 며칠 전부터 언질은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회의 소집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잡혀와서
바로 자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중간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회의원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전역에서 70명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 대체로 인사 잘하죠. 진짜 인사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냥 인사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 번 스쳐 지나갔었는데 딱 저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역시 정치인이더라고요. 그 저한테 뭐 표를 얻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목욕탕에서 제가 옆 사람한테 얘기한 걸 기억을 하고 그걸 아는 듯한 말을 슬쩍, 정확하게는 수영장이죠, 목욕탕이 아니라. 오! 저런 거구나. 아, 저게 유능한 거구나. 그러면서 전혀 밉살스럽지 않고 아주 젠틀하면서 기억력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내가 분명히 무슨 얘기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인간들이죠. 몇십 년을 같이 살아놓고 생일이 아는데 그게 내일이었나? 이 정도.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정말 디테일하게 딱 와서 그래서 조직에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활기차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3년으로 잡기도 하고 뭐 길게는 더 잡기도 하고 짧게는 좀 짧게 잡기도 하지만 대충 3년 반 정도를 잡는데 이 초창기에 아마도 그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퍼졌을 때 공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냐?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맞나 아닌가 뭐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검증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뭐 가서 들었든 여기서 들었든 제 생각으로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들었겠죠. 이렇게 소식을 공회원이 직접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뛰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가서 직접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소경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면서 그 부모가 증언하러 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모들이 모른다, 우린 모른다,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거 사내들인의 결정사항. 자기는 지금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고 그리고 또 그냥 보통 국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국회의원이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책임감이 다 있으실 텐데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자칫하면은
로마가 자기네 성전을 다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헤롯이라는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종교적으로 옳은 일도 하지만 굉장히 사악한 일도 당연히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전 막 열심히 짓고. 이런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독립투사들이에요. 독립투사 모임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33인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협심도 있고, 우리나라 살려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꼭 살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메시아가 오늘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버린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밝히면은 공의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주간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예수를 희생양으로 죽여야지 우리 민족이 살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돼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더 미혹돼서는 안 돼.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여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갔을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눈에 보이는 게 예수 죽여, 희생양이야, 이런 얘기예요. 금요일 아침이 돼서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끌려온 예수님이 보여요. 자기는 정말 그 속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앞에 딱 서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서 그 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동료 의원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알아요. 70명 중에 자기 혼자 뭐라고 해봤자 아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박할 말도 없고,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어떡하나 하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이미 알았어요. 이 재판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도 유추하고 또 보고를 계속 들으니까 이 재판이 끝나고 빌라도에게 넘겨진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헤롯한테 또 갔댄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왔다. 이제는 죽음만 남았다. 채찍질 당하셔서 완전히 기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미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기는 사실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국심 가지고, 그리고 신앙심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 섬기면서 두루두루 좋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남들이 입지 않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문 근처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도 그 사람들 보고 인사해요. 지금은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지금 저기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발가벗겨졌어요.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있고, 그리고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목마르다.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옆에 시중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탕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의원님 뭐 아마 이랬을 거죠. 딱 손 내밀면 주면서 신선한 물 마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순간순간 자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할 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우리 52절과 5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사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내려서 세마포로 감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의 장례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바위에 동굴을 파거나 기존 있는 동굴을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다가 모읍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그 항아리들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게 가족묘, 그 가문묘가 됩니다. 그런 가족묘가 지금도 꽤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새로운 동굴묘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가족묘가 가득 찼거나 사실 그보다는 이제 새롭게 가문을 시작하려고 일으키려고 이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자기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오랫동안 알아보고 준비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가족들이 묻히려고 동굴묘를 준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굴묘 한 번도 시신을 넣지 않은 새로 준비한 동굴묘에 예수님 시체를 모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동굴묘에 자기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모시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회의 결정을 난 이거 거부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이것은 그냥 아예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존중하고 의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형제 같은 공의원들, 물론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과 선을 긋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들이랑 같이 갈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의에서 잘려나갈 수도 있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을 텐데 가족들에게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가문의 출발로 생각을 해서 가족묘 하자고 난리를 쳐놓더니 이제는 그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사람한테 내주냐. 민족 배반자, 백성 선동가인 예수님을 따라 너도 가족의 배반자, 백성을 그렇게 흔드는 그 사람이다 라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이 결단을 하는 데는 아침에 회의 끝나고 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아마도 길어야 10시간? 채 안 되는 틈 동안에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가 결단하고 예수님 시체에 책임지도록 허락받고 동굴묘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게다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순간순간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루 잘 보낸 날도 딱 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휴 어떻게 잘 보냈다. 명분까지 갖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해내고 살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정말 잘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내고 살기 때문에 여기 교회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진짜 잘 버티고 사셨어요. 어떻게 애기들 그렇게 키워가면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뒤엎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지금 딱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한 번 오는 상황도 있고 매일 오는 상황도 있고 매주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거역하고 뒤집는 것은 아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을 거역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뛰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나 모두가 돈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모두가 자녀 양육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모두가 자기들의 어떤 그냥 동네가 또래 집단 아니면 그 분위기에 묻혀서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뛰어갈 수는 없어. 한 가족이 잘못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애 하나가 이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까지 능력 있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제자인 것도 숨기면서 잘 지냈는데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때 진짜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가 버리고 멀찍이 피해 있는 상황,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능력 있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탁 건드려 주시는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 난 이 길은 따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단 중에 하나가 또 신기한 게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54절과 이렇게 나와보면 5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유대인의 또 안식일을 조금 설명을 해야겠죠? 아시지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 코리안 타임 해가지고 무슨 약속 있을 때 몇 분 빨리 오라고 이런 느낌으로 안식일을 5시부터 지켰습니다.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5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3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습하고 옮기고 하는데 1시간 이상이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5시부터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55절,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의 특징인데, 특히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는 따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급하게 시신을 세마포 좋은 천이지만 싸서 그냥 무덤에 넣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사실 혼돈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지막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향유는 발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급하게 다 준비는 했을 텐데 안식일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다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밤에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잤을 것 같아요. 자기들 지금 인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쉬는 거.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쉬는 거 전 자신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어요. 이건 쉬는 게 아니죠. 전 쉬는 거 자신 있어요. 조금 좀 고상하게. 전 책만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쉬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락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오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주일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일에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 아주 갈등이 막 있고 뭐 힘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막 중요하게 해야 되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1분 1초가 바쁜 그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세수하고 간다 한 그 순간에 갑자기 3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으세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3분이 아니에요. 30분, 3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날짜로는 3일, 밤이 2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덮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는 오늘 크리스찬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결단만큼 필요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본문이 뭐 그걸 얘기하진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기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기. 가만히 조용히 있기.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내 마음을 듣기.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내 속이 뭐라고 하는지 듣기. 진짜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서 여기 진짜로 드러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따라온 그때 당시에는 천시받던 여인들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계속돼요.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너무 자주 옵니다. 진짜 다른 나라는 뭐 인생에 한 번 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제가 약속하는데 아주 안 와도 3년에 한 번씩은 오고요.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자다운 진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그 현장에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번 주, 오늘이 그런 결단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마음